최근에 부전교회 앞에 신천지가 자기 성전을 지으려고 예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기독교 협의회에서 들어갔는데 구청장이 만나서 한때 뭐 교회를 다녔다 하긴 하시던데 이단이 동래구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 믿음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이나 신문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만큼 세계 도처에서 재난과 전쟁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며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와 또 많은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를 많이 당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승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원래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상황일 수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이 자녀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든 실직의 문제든 다양한 삶의 문제 같은 것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며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갈등을 가지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 신자가, 주의 사랑을 입은 신자가 이런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앞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많은 악한 자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셔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우리가 주의 사랑과 받은 주의 은혜로 받은 구원 때문에 흔들 필요 없다고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늘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상황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하는 감사이긴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감사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지게 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는 구원을 얻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 위치에 너희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당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아침마다 때로는 뭐 노방전도도 하고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한테 또 계속 접촉하면서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 택하신 사람들을 풀로 모으시는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미 받은 주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라. 나도 감사하지만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역경과 환난들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얻게 하셨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이요, 짧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과정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짧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예정하셨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신 역사를 통하여서 진리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완벽하게 얻게, 22장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 어떤 것도 이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르심의 그 진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에 하면 우리에게 결국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 속에 이 영광을 받을 속궁과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3절과 14절에서요, 처음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의 일들을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 주님이 빨리 오니까 뭐 그들이 삶에 대해서, 그죠, 그들이 일도 안 하고 뭐 게으르는 삶의 모습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구원에서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이 말씀 알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현질이나 장래이나 뭐 능력이나 높음이나 중간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에 보는 결과물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밖에 되었던 우리가 관계되는 주변 사람이 되었던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우리 쓴다고. 그리고 이것들의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들을 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자기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회로 찾아다니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도 안 크고요, 정도도 작고. 근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사람들은 이런 여건에 관계없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려든지 못 얻든지 계속 그의 복음을 연구하는 거죠. 예전에 가보면 이 수도사 이야기 생각나는데, 이 수도사가, 같은 한 수도사가 나무를 키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햇빛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다 죽었습니다. 뭘 내려주십시오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하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잘 알 수 있고, 때로는 햇빛 주시기도 하고, 비 주시기도 하고, 폭풍 주시기도 하셔가지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는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다양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함께 다 다루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이요, 하루는 울고 계셨다고. 그래서 부인이 의아하면서 왜 울고 있냐, 그것도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슬픈 소식을 들었냐, 그렇게 아내가 묻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이요, 눈물을 그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여보 알고 싶어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었어요. 이 사실 너무나도 가슴 앞에 느껴지고 있고 나에게 십자가의 간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최대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핍박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다양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만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려운 시대 때 더 교회가요 더 많은 성장을 했더라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성장했어요.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더 살아갔습니다. 문제는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더 그런 위기입니다. 십자가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들이 우리가 있는지 그 때문에 신앙생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힘든 이 시기에 또 본문에 말씀은 첫 번째 점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우리와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후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누리게 하시지만 영원한 완벽한 그분 누릴 천국들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이미 주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은 주의 사랑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해도 눈물 흘립니까? 아니면 요즘 눈물도 안 나오십니까? 짠소도 안 나오십니까? 억지로 눈물 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산 이 감격이 나의 속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주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삶으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설 명절에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 계속했지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들을 돌아오실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받은 은혜와 구원에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이러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 보십니다. 한마디로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또 보면 국기라고 했잖아요. 변함없이 말씀을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서 내가 긴장 풀고 느긋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살아도 된다고 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생이 퍼뜨린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요? 소란을 피우거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때문에 삶이 달라졌어요. 또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바울이 전해준 우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자.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여러가지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세상 풍조와 한번 그렇다 하시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원하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속에 말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어지고 더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 사랑하니까. 사랑받았고 그분 사랑하니까 더 큰 은혜 사모하고 그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마음이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지 말고 없이 말씀을 왜 이 땅을 벗어서 살고 있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성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풍조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건조해 보일 수도 있고 아무리 이거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그 일을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우리가 요거는 상방이 하지 않는데요. 매일매일 기억하고 있는 한반도 중도 90일 말씀 읽는 것도 참 많아요. 매일 우리 교회 밴드에 나와 있는 매일 성경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삶에 읽고 적용하는 부분들로 일을 해보십시오. 또 다양하게 말씀을 배워하는 일에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다가 단단히 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골전서 5장 15장 58절 말씀이 나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서도 헛되지 않지만요 우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도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요 몬트레일이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TV에서 어쩌다 사장 3에 나오는 사태현 조연성 나오는 그 가게 여는 곳이 몬트레일이란 마리나입니다. LA에서 일본 도로를 따라서 7시간 북쪽으로 달려가면요 이 몬트레일 아름다운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17말 골프 코스로 유명했던 알려진 도시이기도 한데 이 도시가 한때는 펠리칸의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이 잔챙이들을 이 펠리칸들에게 내어줘서 이 마을의 펠리칸들은요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펠리칸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펠리칸의 천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어부들이요 이 잔챙이들을 펠리칸에 주지 않냐고 홍조리로 만들어서 가지고 결정하면서 이 펠리칸들의 생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동안 어부들이 막 자신이 높아지고 배불리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잡지 않아도 살 수 있었는데
통조림 만들면서 그들의 생기가 끊어졌어요. 어부들 생각에서는 이 펠리캔들은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고기 잡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하다 먹는데 익숙한 이 펠리칸들이 자신에게 고기 잡는 기술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채 하나씩 굶고 있어요. 당연하죠. 길들여져 있으니까 내게 있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굶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부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개체기를 열어서 샌디에고에서요 스스로 고기를 잡을 줄 아는 펠리칸을 몇십 마리 그곳에 인식했어요. 그 펠리칸들이 말이 오자마자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고기를 막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수고하던 몬트레이 펠리칸들이 똑같은 종들이 그죠?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는 그 모습을 보고는 한두 마리가 따라가죠. 수고하던 몬트레이의 모든 펠리칸들이 따라하면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거짓말 같은 시간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조금씩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 영적인 생명력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러잖아요. 주의 상을 받은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종 거짓 말씀에 공부되지 않도록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뜻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도 당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일에 함께 우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다 이런 놀라운 일을 날마다 누리는 이런 것이 두 번째로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굳게 서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이고 이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지키며 살도록 이게 큰 위로입니다.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라고 거짓하고 난 후에 그리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축복하고 26절의 특별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말과 선한 일과 말에 뻔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확신한 사람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루고 주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 그게 많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면 간구 소통 요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회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뒤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짧게 잠깐 주는 위로가 아니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받는 위로도 큰 힘이 되는데 그분은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인데 저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하시겠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그죠? 예, 영원히 위로하시고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견고함이 없다면 우리의 견고함은 불가능합니다. 10편 136편 1절 1말씀이 납니까? 여호와께 감사. 왜요? 그는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 아시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그 약속 지키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이 나옵니다. 주는 믿구사 그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받은 은혜에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속 말씀 따라 삶을 살고 그 다음 그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여금 그 은혜가 살도록 도와가시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성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성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소중한 구원을 받으시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감사를 인해서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든 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거 알고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요 위로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특이한 생각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파가닌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한 날은요 그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그 연주회장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 연주 도중에 술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파가니가 알고 하지도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해나갔습니다. 근데 또 가니까 또 줄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이 두 줄로 하다가 또 한 줄 더 끊어집니다. 마지막 한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를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저 유명한 저 파가니니가 드디어 이제 인생의 최고의 불행한 연주를 하게 됐어요. 참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까요? 정말 좀 바라고 나니 좀 멈추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도 지금까지 유명하게 만든 이 사람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잖아요. 지선상의 아이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인생의 어느 때예요?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물질의 줄이, 때는 건강의 줄이, 그런 가정의 줄이, 때는 사랑의 줄이, 직업의 줄이, 다양한 모습의 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끊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고 가장 나는 지선만 남았을지라도 지선상의 아리아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지선 알게 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줄이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의 삶과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가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씩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줄 하나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주의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손으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자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날마다 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 은혜와 감사로 인하여서 이 삶의 풍조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에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나만 알고 있지 않아요. 내 주변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면 됩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도록 우리를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지키서 굳건한 붙들 뿐만 아니라 또 이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로서 계속 살 수 없고 붙들어가는 함께 동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